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들이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전반부 부분은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중인 이 후반부,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이 심판의 대상은 유다를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에서만 활동하는 것 같았고 유다에만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또 교회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대상은 총 넷입니다. 다메섹, 또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다메섹은 바울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한 곳입니다. 근데 게달과 하솔, 엘람은 되게 낯선 곳이죠. 그 낯선 곳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만,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에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어떠한 빈틈도 없이 그분의 손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달과 하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을 이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낯선 세상,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 낯선 세상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다메섹은 아람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부르는 건 그냥 다메섹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람 왕조 전체를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이 다메섹 이야기에서도 낯선 지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맛, 아르밧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 이름은 어디를 뜻하는 말인가? 성경이 이곳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맛과 아르밧이 다메섹 주변 국가라는 것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은 다메섹 주변 국가입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하맛은 이제는 우리가 좀 잘 알게 된, 또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조직인 하마스의 조상격인 사람들입니다. 하맛은 그 하마스의 조상격인 사람들입니다. 이 다메섹 주변 나라들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다메섹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곧 다메섹 자신 역시도 그 주변 나라들과 같이 멸망하게 되겠구나, 이것을 지금 직감하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망하게 되겠구나. 근데 원래 다메섹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다메섹은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입니다. 그러나 곧 버려진 성읍이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질문은 곧 다메섹이 당하게 될 이 심판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위기의 전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송의 성읍이었습니다. 즐거움의 성읍이었습니다. 그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이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지금 유다 백성이 갖고 있지 않은 화려함, 또 부강함을 가진 이 다메섹을 계속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영광을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 없는 이들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게 될 다메섹의 왕궁과 궁정과 그 넓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걸 멈추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이건 영광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너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불타버릴 다메섹의 궁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다메섹의 심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게달과 하솔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함께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하는 아랍 족속들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하솔은 다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룬 연합 국가로 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까요?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과 천막에서 지내면서 이걸 옮겨가서 또 여기서 치고 또 지내고 이렇게 계속 거처를 옮겨가는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하는 방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공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게달의 장막과 양떼와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공격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장막이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서 소진되는 에너지를 채울 식량과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을 가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기를 피할 수 없고 소진되어 가는 이 체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산채로 타 들어가는 지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공격, 느부갓네살이 이 게달과 하솔에게 하는 이 공격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들을 공격할 만한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이 유목민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막에 와야 합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걸 극복하고 또 이걸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려면 이 공격을 통해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 살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 바벨론은 정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 아니에요. 정착민들입니다. 정착민들에게는 이 게달과 하솔 같은 유목민들의 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성도님들의 이 생필품 목록에는 천막이나 텐트 같은 게 들어가시나요? 유목민의 DNA가 있어서 이 무더위에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날씨에 나갈까요? 나가지 않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텐트와 천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는 게달과 하솔의 장막과 양떼, 낙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떼, 낙타라면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낙타는 어디에 사나요? 사막에 살죠. 사막에 사는 낙타를 굳이 여기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게달과 하솔이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바벨론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게달과 하솔처럼 유목 생활을 하는 다른 유목민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벨론은 이 사막에까지 와서 이미 차고 넘치는 바벨론의 부귀 영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이 유목민들의 천막과 양떼를 빼앗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성문도 문빗장도 갖추지 않았던 하솔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의 거처는 야생 동물들의 거처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벨론 때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의 자취가 이 모래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영원히 안전할 것 같았던 이 사막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막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유목민이라는 신분마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면 이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해 보였던 게달과 하솔의 심판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준비하고 갖출 수 있는 어떤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게달과 하솔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엘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람의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강한 군사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힘의 으뜸과는 화살이라고 이 강한 군사력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이사야서 22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2장에도 엘람은 사람들을 두렵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요. 이들의 강한 군사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이 꺾여질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3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산산조각 나버려서, 정말 이 산산조각난 이들의 이 조각들, 이들의 이 모든 유목,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자잘하게 너무나 세부적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엘람은 이렇게 앞에서 본 게달과 하솔처럼 바벨론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게달과 하솔의 멸망처럼 이들의 이 엘람의 멸망은 이 게달과 하솔의 심판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엘람의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엘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았지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사건의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엘람인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과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엘람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그 힘에 으뜸되는 화살, 그 강한 군사력만 믿고 살던 그들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하늘과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실 계획을 이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엘람이 누리게 되었던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찬송과 즐거움의 성읍으로만 보였던 그 다메섹의 멸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하나님 없는 이들이 누리는 그 무너지게 될 영광을 쫓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게달과 하솔처럼 사막이라는 유목민이라는 그 안전의 조건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세상이 자기의 구원으로 삼는 수많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람처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여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온 삶이 증언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